아멘. 저희 신학교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 학기 한 번씩 꼭 특강을 모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올해 78세십니다. 그런데 해외 집회를 다 다니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학교 오시면 봄학기 때 꼭 메시지를 하시는데 당신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 인생 스토리를 제가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부인에게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수고해서 월급 받아서 술 먹고 나면 갖다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도 시도하고 이렇게 완전히 막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도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술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퇴근하고 술 먹으러 가는데 술 먹으러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통행금지 시간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틀린 인생을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 말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참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회사에서 자기 일만 딱 하고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옛날 생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이제 다른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늘 있으니까 이 목사님 보기도 참 이게 귀하잖아요. 늘 교회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일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교회 일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익숙해지고. 근데 이분이 교인들하고 익숙해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세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교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친해지다 보니까 남의 얘기, 세상 얘기, 육신적인 얘기, 어디 가서 먹는 얘기, 옷 입는 얘기, 별로 가치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얘기 또 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틀린 인생 살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고 교회 들어왔는데 내가 교회 와서 더 이상 실패하면 되겠냐. 그렇다고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을 수 없고 같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는 이제부터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늘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늘 그거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도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인생 낭비할 수 없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예틀을 버리는 게요. 어떤 사람은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옛것 있으면 우리는 손해봅니다. 우리가 틀린 인생 살았잖아요. 헛된 인생 살았잖아요. 실패한 인생 살았잖아요. 거기 더 이상 우리가 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421장을 선택했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는 분명히 이 세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 과거는 나도 모르게 흑암 권세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틀을 갖추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과 같을 수 있고 달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라방 성도들을 감람산에 불렀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러면 증인이 되는구나. 이거 알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요. 내 문제가 문제인데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사실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봤어요. 자,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본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쌍하구나. 돈 몇 푼 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줬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던져 벌떡 일어나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내 수준, 내 한계가 있는데 이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상처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과거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삼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막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아, 내가 또 놓쳤구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해야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게 문제에 영향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으니까 문제는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가 다 해결되고 어떤 일이 합니까? 말씀이 흥황하여서 제사장들도 하나님만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헤롯 왕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거든 이거. 그런 게 이거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내일 사형 선고받아요. 내일 사형이야, 사형. 그때 마가다락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나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요. 거기서 끝납니까? 헤롯은 임금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 헤롯을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어.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 나에게 와야 돼요. 이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마가다락방 성도는 힘이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건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핍박자 헤롯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천사에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삼아야 될 세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 고향에 선배가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세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미국은 이렇게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연금도 보니까 뭐 넉넉히 받더라고. 우리나라 돈 한 4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뭐 이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생활하고 뭐 한국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옆집에 백인 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노 부부가 펑펑 우시더래요. 그래서 아, 왜 우냐?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자기 집에 개가 3마리인데 개가 1마리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었대요. 그게 너무 아파서 막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 울고 다니더래요. 그러더니 한 달쯤 돼서 개 1마리를 더 어떻게 구해갖고 3마리를 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사모. 이 사모님이 어디서 개를 1마리 갖고 와가지고 이 개를 기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 치워줘야지, 이거 뭐 털 깎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먹을 것 줘야지, 뭐 가끔가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또 뭐 산책시켜줘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자기는 개를 싫어하니까 이 개 갖다 줘라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모는 개한테 정들어가지고 자기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요.
이게 개하고 둘이 사는 거라. 자기는 남편 자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개 싫어하고 보내라. 그런데도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 개한테 다 정성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완전히 집안의 뭐 손님이라 이제. 그 개를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막 좋은 것이면 다 개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 사모님 하는 얘기, 개가 가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이게 완전히 개팔자가 상팔자네. 내 자리 놓고 개가 내 자리 다 차지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래도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저럴까. 어느 날 봤더니요. 그 사모님 어디 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 개가 막 그 사모님한테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사모님 뿅 가가지고 막 개를 안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야, 이 개도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걸 다 드리는구나. 개는 완전히 주인한테 올인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깨달았대요. 우리 속담에 개만 또 못하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아니 개는 자기 주인을 알아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집중하는데 사람은 개만 또 못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안 바라보고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그 개만 또 못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며칠 동안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자기 뭐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다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막 누구 집 가야 되고 누구 집 가야 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집도 온 거예요. 우리 집 나를 이제 보고 싶어서 당장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뭐 어떻게 지냈냐. 이제 몇 년 동안 못 봤으니까 이제 그런 중에 바쁜 중에 우리 집도 온 거라. 그리고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해서 가서 형님 가서 뭐 하는데 그때 거기도 예수 설명해야 돼. 저기도 예수 설명해야 돼. 내가 보니까 그 개도 주인만 생각하는데 개만 또 못한 인생을 내가 살면 되겠나. 그래서 이 개만 또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다 가서 예수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개만 또 못한 인생 살면 그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베처럼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이 전도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나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성을 드리겠다 식주인으로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가끔 어머니에 대한 간증하잖아요. 일찍 남편 돌아가시고 그 어린애들 내 기르는데 뭐 여자가 뭐 특별한 기술 없으니까 청소부 하는 거예요. 청소부. 월급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월급날 오면 다 월급 봉투 가지고 제일 먼저 11조 떼고 뭐 감사 뭐 헌금 떼고 나면은 없대 돈이. 다 떼고 나면 없대. 그러니까 자기는 용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먹여 살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저축을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래요. 자기 뭐 믿음 없으니 왜 저래요? 그 어머니가 막 대들고 싸웠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앞집, 그 교회 집사님,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늘 흥청망청하게 잘 쓰고 다닌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없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막 잘 먹고 막 흥하게 막 흥청망청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데 쓸 수 있는 거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도 물질도 우리 마음도 정말 가치 있는데 쓸 수 있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인생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보시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내 과거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려움이 어떻고, 물론 그건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나한테 영향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에 문제가 없어지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생각, 아니야, 문제 안 없어져.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남 볼 겨를이 없어. 남을 배려할 힘이 없다니까. 마음은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 제가 왜 우리 교회에 문화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개인 영적 시스템으로 하냐? 여러분 보시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문제 가운데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됩니다.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절대 용서 못 해. 그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자,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거든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언니가 넷이나 낳으니까 이게 참 언니라도 애를 낳아서 감사하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를 시기하다 못해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낳느냐 말이야. 언니한테 넷이나 낳고 왜 나한테 자식 안 낳는 거야? 그게 때를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죽을 거야. 이게 어떻게 여자가 이 모양이라, 이게. 죽고 싶은 거지, 말하자면은. 아니, 남편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 왜 나한테 자식 안 낳느냐,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죽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죽고 싶으니까 언니는 넷이 펑펑 낳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라, 이게. 이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라헬한테. 아니,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임신을 못한 거냐.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여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냐? 아니,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 거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이게 아무리 화를 냈다 하더라도 라헬의 생각보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태문을 안 여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여종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 너무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너가 내 남편에게 가서 자식을 좀 낳아가지고 내 품에 좀 안겨다와. 내가 이 소원이다 말이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애기 못 낳아주니까 내 이제 여종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좀 낳아달란 말이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또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든 간에
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으니까 라헬이 그 여종이 낳은 아들 자기 품에 품고는 내 호소를 하나님 들어주셨단 말이야.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도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여종이 또 애를 또 하나 낳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언니하고 경쟁에서 이겼단 말이야. 나는 비록 애를 낳지 못했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나는 이제 승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곱의 중요한 고백을 저는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여러분 보시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더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아주 훌륭해요.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못된 짓에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 라헬이 못 깨달았잖아요. 태문을 사람이 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임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냐 말이야. 저는 사실 이걸 제가 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냐? 제 형님이 병들어가지고 수없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형님이 수술 받으면 뭐 가족들은 제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바쁘니까 제가 가서 형님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뭐 입원해서 며칠 동안 같이 있고 이렇게 간병을 하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봤다니까요. 저희 형님은 특별히 식도를 수술했기 때문에 식도를 잘라내고 그 작은 창자를 이어서 식도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는 씹어도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저거는 그냥 먹잖아요. 오늘도 점심 그냥 먹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형님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구멍 내가지고 여기다 음식을 넣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너무 피곤하고 막 너무 막 끄뻑끄뻑 하니까 형이 야야 너 자라. 형 내가 대신 자주 못 올까? 아니 내가 형을 좋아하는데 대신 못 자줘요. 먹는 것도 내가 대신 못 먹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뭘 대신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못해요. 화장실도 대신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요 먹는 것 때문에 누가 투정 부리면요 제 마음으로는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그걸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거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대신해 줄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거 있겠죠. 학교 다니는 뭐 대신 출석해 주는 거 그런 걸 하겠죠. 대리 출석. 그러나 중요한 건 못해요. 먹어주는 것도 대신 못하고요. 잠자는 것도 대신 못 자주고요. 화장실 간 것도 대신 못 해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냥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일찍 알았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깨닫던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6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 우리 인간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됐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라헬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 야곱의 이 라헬의 생각 속에 딱 자기밖에 없어요. 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죠. 라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자식 낳게 하라. 내가 죽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여종에게도 네가 자식 낳아가지고 내 무릎에 앉혀다오. 그 애 낳았을 때도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내 호소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여종이 낳았는데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하고도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라헬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이제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뭐 없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걸 뛰어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섬겼던 똑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똑같이 모세를 섬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제 이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지도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갈렙은 뒤에 앉아갖고 네가 지도자는 니나 나나 똑같이 있었는데 니는 지도자고 나는 뭐냐 하고 늘 불평이라고 원망이라 하고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딱 뒤로 가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잖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할수록 뒤에서 아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헌신해요. 참 이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여호수아만 높여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잘 인도를 받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서 그 어려운 문제 딱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없어져요. 여호수아만 높이고 여호수아가 계속 하도록. 참 복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처럼
딱 내가 뒤에 물러나면 뒤에 물러나서 섬길 자라면 섬기는 일,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또 하나 봤어요. 이 라헬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남편을 선동하잖아요. 여보 내가 자식 못 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달란 말이에요. 또 자기 여종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식 못 나니까 네가 가서 내 남편에 가서 자식을 낳아달라.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선동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좀 나쁜 의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 시대에 영적 선동꾼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선동꾼이 필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선동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예배드리자 그 선동하는 사람,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분위기 만들고 기도하게 하면 그 선동꾼이라. 우리 찬송하자, 그 선동꾼이라. 그런 선동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 대상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 말. 그런 선동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받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장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선동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제 우리 박관희 목사님 이렇게 집중 이렇게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식사하면서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 막 끄덕끄덕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멍하니 너 해봐. 뭔 얘기나 보자. 반응 없으면 그거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속으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막 겉으로 막 은혜를 삼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반응하고 눈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니까 목사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영적 선동꾼이라. 그게 영적 선동을 해야 돼. 여러분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이렇게 반응이 오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또 목사 또 뭔 얘기를 또 하려나 한번 보자. 딱 꼬나보고 있으면요 그거 참 힘든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는 다 영적 선동꾼이 되셔야 돼. 이게 반응할 줄도 알고 그게 선동꾼이라 이게. 저는 우리 교회 10가지 문화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말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저주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의 권세를 깨트린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을 꺾고 죄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상성장을 일으켜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틀이 있는데 이게 사사 사라져. 어떤 사람은 금방 딱 두부 모짜리 잘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서서히 사라져. 예틀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새 틀을 찾고 갖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야. 그게 문화란 말이야. 문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왕이시네.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만 내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 돼야 우리 후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잖아요. 자,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방주가 그냥 똑 하늘에서 똑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너 방주 만들어. 그러면서 막 나무도 다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노아로 산에 가서 나무 켜고, 지금같이 뭐 연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연장도 없는데 어떻든 나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아가. 나무를 어떻든 잘라다가 그걸 갖다 어떤 도구를 갖고 오든지 이게 나무 판자를 만들어서 그래야 배를 만들죠. 자,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걸 기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만들어. 그게 네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피제사, 하나님 피를 딱 주면서 야, 요 피로 너 피제사 드려.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피제사 드리려고 말씀하고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짐승을 어떻게 사든지 기르든지 뭔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요. 가서 훔쳐오든지 말든지 하여간에. 그거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를 흘려야 되냐? 그게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됩니까? 그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발라야 되죠. 자, 보시죠. 문화는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문화예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집이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한다고. 이거 누군가 오잖아요. 애들이 오는데 애들이 와서 막 냉장고 다 먹어버리고 자기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누군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살아는 그 다락방이라.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생을 들여서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요 심판하고 정죄해서 절대 사람 못 살려요. 안 그렇습니까? 막 사람을 책망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못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영적 시스템, 나를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살리는 포럼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헛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남 얘기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이 포럼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포럼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사람 변화되거든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요 평생 동안 기다려주셨거든. 그래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 만약에 안 기다려서 저는요 진작 죽었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잘못을 갖다 잘못할 때마다 혼냈다면 나는 이미 끝났어.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저거 분명히 아니야.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문화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를 다스리시면요 언니가 변화돼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생을 들여서 후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놓고 생을 걸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 중에 앞으로 어떤 후대들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후대 키우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 살리는 말씀은 더 해야 하니까 가정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문화라. 또 이 시대는 노인들을 다 무시해. 노인들 평생 고생하는데 노인을 알아보지를 못해. 교회라도 노인을 섬기는 문화 만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이 병들면요 무시합니다.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병들어 보세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문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마음껏 복음도 할 수 있는 성전, 이거 우리 교회 문화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뭐 시설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틀, 성령의 역사는 새 틀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문화 만들어가는 정인, 주역,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